기도 입김 비전 말씀 성구를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고 크고 은밀한 세계로 진입하고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입세 마태복음 23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 고백 기도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사실 타종교에 대한 익숙함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냥 책이나 또 이후에 문화적인 접촉이나 의도적인 공부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티베트 지방에 가면 불교도들, 이제 그 지역적인 불교도들이 아주 전 세계적인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윤회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윤회를 믿고 있는데, 죽으면 이 영혼이 그 순간에, 죽는 순간에 태어난 아기에게 그 영혼이 들어가서 윤회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지도자, 티베트 불교의 가장 최고 지도자인 그 달라이 라마, 그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그때 태어난, 그 순간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찾아다가 새로운 지도자로 양육하는 그런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그 티베트 지방에서는 가장 소중한 과정입니다. 현재 달라이 라마 들어보셨죠? 달라이 라마는 14대째 달라이 라마입니다. 1391년, 지금부터 한 700년 정도 전에 라마라고 하는 한 사람부터 시작한 이래로 달라이 라마가 사망할 때마다 계승자가 될 남자아이를 찾아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출되고 즉위를 합니다. 지금 14대째인 현 달라이 라마는 2살이던 1937년 환생 검증 시험을 거쳐서 인정받고 1940년 공식 즉위했습니다. 중국의 아주 못된 중국의 괴롭힘이 그 티베트 지방에 많은 사람들 죽게 했는데, 그 중국에 저항하면서 독립을 평생 요구하다가 60년 전에 인도 북서부 지방으로 망명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현 달라이 라마 14세는 그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워서 60년간 비폭력 독립운동을 했으며 1989년이죠.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가 어디에 오느냐, 그걸 알아보는 그런 과정과 사람, 이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교황을 선출하는데 이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 과정과 절차가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입장이 구약 성경이고 그들에겐 유일한 only 경전인 이 유대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는 거는 물론 구약 성경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 아래에서 구약 성경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서와 약속, 예고는 가득하게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확인했던 신약의 단서들,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고
우리에게 이후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성서의 기록들, 이거는 이미 태어나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여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단서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한 지역적 단서, 그리고 혈통적인 다윗의 후손이라는 단서, 그 이외에도 그의 모양, 그게 자라나면서 하는 사역, 수없는 이 신약의 약속들이, 예고되었던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거를 신약이 기록되었을 당시 사람들이 알고 깨달았고, 또 우리는 그 전통 따라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 알아봤던 사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아봤던 사람들은 성경에 소개된 목동 들판의 목자들, 그리고 엘리사벳 부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죠. 그리고 동방 박사, 이들 위에 그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한참이나 30년 지난 후에 그래도 좌충우돌했죠.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끊임없이 좌충우돌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전 1세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 주후 1세기,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1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한 200년 전으로 특히 자칭 메시아가 유대 지방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천지나 이런 것처럼 이교도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사회가 이 로마 제국 하에서나 가난으로 인해서나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히어로를 앙망하고 기대했고, 그걸 자처해서 자기 삶을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면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부에 잡히게 되면 곧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힘을 가지고 세상 가장 큰 권력에 대항했을 때는 사람들이 하고 따랐지만은, 그가 잡혀서 아무 힘 없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메시아로 알려지게 되면 정부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게 좋은 관심이 아니라 안 좋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 의해서 이분이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우리는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거를 알리는 순간 헤롯은 거기에 대해서 생포하고 또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리고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게 되면 전부 죽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를 알아봤던 사람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또 좌충우돌했지만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믿고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주 손쉽게, 좀 너무 지나치게 손쉽다 싶을 정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보는 분별력,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는 분별력은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신앙적 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분별력, 그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분별력을 우리는 믿음 또는 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윤회에서 새로운 남자 아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지도자를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아무리 훌륭하고 그분이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고 정말 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그 핍박받고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자기 한 몸을 던져 일평생 저항하는 그 정말 훌륭한 그런 삶을 우린 존경하지만,
그분이 또 죽게 되면 이제 82세 될 텐데 이제 그분이 죽게 되면 이제 그를 이어서 살아가야 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사내 아이를 찾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신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14대째 달라일라마가 이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몇 대째 266대 교황일 거요. 266대째 이 교회 수장으로서의 교황이 이어져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교회 또 만유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기도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확실한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느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인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씀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을 알고 믿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을 이전 개역 개정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는데 그 지역이 메시아 알아보기가 정말 까다롭고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난 새벽이죠. 제가 전했던 지난 새벽에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기도 설명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게 두로 지방, 두로 시돈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두로는 같은 위도에서 지중해 연안 바닷가에 있는 두로 지방이고 거기서 똑같이 일직선상으로 한참 걸어가 요단강에서 올라가는 거기에 오늘 말한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거지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 한 40km 한참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데 저랑 같이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거기 함께 갔었습니다. 걸어서 한참 올라가면 거기에 갑자기 바위로 된 신전들이 이곳저곳에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판신전들이 이렇게 막 바위 위에 막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신전들이 2000년 전에 있던 신전들이 지금도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눈빛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로마의 판신전, 그러니까 로마의 최고의 신전들이 쫙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이방 신전들이죠. 그들의 입장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신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메시아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이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 답으로 당시 예수님께서 이 답은 왜 소중하냐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가장 잘 우리 2000년 지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인식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분 예수라는 분이 당시에는 온유한 분, 상냥한 분, 우리를 위로한 친구 같은 분으로는 확실히 인식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대중에겐 그거는 확실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온유하신 분, 나를 만져주신 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인식된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 14절 이르되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한결같이 그렇게 상냥한 친구나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나 그런 분과는 인물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정반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악한 왕에게, 악한 권력에게
거침없이 막 가다가 들이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항하고 너희도 그래도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말하는 예언자들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런 예언자들이고 그 예언자들의 기록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고 예언자이고 이런 인식이 당시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예언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확 뭔가를 뒤집어 엎어서 우리 대신에 뭔가 이게 세상 뒤집어 엎고 왕이 되어 주실 분, 그분으로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불같은 말씀을 전달한 대언자로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않고서는,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않고서는 사람 이름은 예수인 거고 그분에 대한 우리 고백이 그리스도인 건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않고는 기도를 우리는 마칠 수가 없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링이 아닙니다. 필링인 사람은 꼭 배신합니다. 그 필링이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근거에서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려면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로마 판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15절,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판신전, 로마 판신전과 너무 흡사합니다. 너무 똑같아요. 이 뉴욕은 아니면 판박이입니다.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그걸 알고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이걸 알고 기뻐하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분을 나의 친구로 확실히 알고 나의 동지로 알고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겐 기도가 불이 붙습니다. 그분이 내게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내게 있으면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합시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이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단지 대언자가 아니셨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이셨습니다. 말씀을 악한 왕에게 전하기만 해야 되는 대언자가 아니라 그 지도자를 아예 대체해버리는 하나님의 왕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안 되니까 갔다가 이거 하나님 말씀한 거야 라고 그 권위를 가지고 냅다 그냥 목숨 걸고 전달하는 그런 예언자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왕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그냥 마치 달라이 라마가 뭐 딴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메시아가 과연 내가 그걸 분별하면서 그 메시아가 그 왕이 내 안에 내 삶에 통치자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막 흔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문으로 많이 외우죠. 진짜 메시아가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별하여 믿고 기도하고 있냐 이겁니다. 잘난 척은 엄청 합니다. 평가는 엄청 합니다. 근데 나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일을 맡겨주신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들 진짜 믿고 있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 신앙을 가지고 진짜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사도신경 다 외우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개역 개정판으로 주일날 PPT 띄워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 달고 다른 우리의 신앙, 안다고 다 뻐기는 그런 신앙을 조금이라도 흔들어 보려고 좀 보고 하시라고, 뭔 뜻인지는 알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한 이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응답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라고 하는 뜻은 요한의 아들, 요한 같은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혈통을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분별력을 너에게 주신 분, 이걸 알게 하신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일라마를 이 남자 사내아이에서 알아보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고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걸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믿게 되도록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내가 선택해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그렇게 메시아를 분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셨구나. 이 감사가 우리 기도를 이끄는 수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나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보내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아보게 했습니다. 믿게 했습니다. 놓치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보면은 자기 행위, 뭘 지켜야 돼요. 뭔 해야 돼요. 이걸로 신앙을 만족합니다. 이 신약 예수님 초반 시대에 살았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만족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에 했다고 만족합니다. 내 마음은 막 흔들리면서 내 마음은 아무것도 메시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만족합니다. 근데 그게 허물어질지라도 배고파가지고 안식일에 밀 이사 가지고 비벼가지고 먹는 제자들일지라도 내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게 바로 구원받는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마지막입니다.
캐톨릭은 이 18절 가지고 2000년 동안 혼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반석을 똑같은 의미로 해석해 버립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헬라어로 페트로스. 뜻은 돌, 바위입니다. 이건 움직여지는 돌. 아무리 커봤자 움직여지는, 흔들리는 바위입니다. 근데 반석은 페트라.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로마서 1장을 제가 설교한 적은 있는데, 여튼 반석은 너는 베드로라. 이건 흔들리는 돌입니다.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완전 다른 돌입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반석, 암석, 지반입니다. 베드로와 반석을 같은 뜻으로 본 카톨릭은 베드로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겼고 그 이후에 지금 266대 교황 프란시스코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움직이는 바위이지만 그리스도는 움직이지 않는 지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캐톨릭만 말할 게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의 목사들 또 장로들 전부 이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져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야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시고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이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그분이 교회의 터가 되어주실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충성심을 가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즉 베드로의 기도가,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기도가 예수님의 짓고 계시는 교회의 기초가 될 거라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기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름은 사이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헬라식 이름인 베드로로 이 순간에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석 같은 친구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요즘 젊은이들 말로 쌩까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척하면 대화할 이거 미친 사람이죠. 서로 아는 사람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석 같은 친구로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봐왔던 인상은 대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완벽한 베드로하고 이게 막 칭찬받고 하는데 바로 그 직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핀잔을 바로 이 본문 뒤에 듣기 때문에 베드로 생각하면 이 본문 하면 불안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뒤에 막 흔들립니다. 바로 뒷장 또 변화산에서는 베드로가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변화되니까 초막 셋을 여기에 짓자고 합니다. 그러더니 또 재판정에선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막 고백했던 예수의 이름을 막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들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배울 것이 많고 극복해야 될 실패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완벽한 척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 이런 용서받은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패하고 극복해야 될 숙제도 많고 이런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율법적으로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 고백 기도가 불완전할지라도 불완전하죠. 우리 삶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완전할지라도 낙심치 마십시오. 낙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맨날 일평생 낙심해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용서받은 죄인들의 교회에 기초가 된 거 아닙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예수 알아봤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고 믿고 기도하는 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걸 위해서 세상 로마 판신전 판치는 이 뉴욕 한복판에서 주님은 대언자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때 우리를 교회 위에 세워주실 거고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기도는 고백인데 고백하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고 그 이름의 파워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 수첩 안 쓴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겠지만 이 기도 수첩에 하나님의 생각과 응답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토요 기입세 여튼 부응하게 하셔서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채워지게 인도하소서. 현장에 오는 사람 축복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능력과 권세로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며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필링, 느낌으로 내 행위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